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암논이 그런 죄를 짓도록 옆에서 부추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답은 암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하 13장 5절입니다.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요나답은 암논에게 어떻게 하면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할 수 있는지 치밀한 범죄 계획까지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죠.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반역의 죄를 지었습니다. 압살롬의 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왕궁을 점령한 후에는 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왕궁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폐륜의 죄를 지었습니다. 압살롬이 그런 죄를 짓도록 옆에서 부추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간교한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하 16장 21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는지 치밀한 범죄 계획까지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반역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도니아가 그런 죄를 짓도록 옆에서 부추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은 일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나 아도니아에게 반역을 사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형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 녀석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형제들이 그 선동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어 죽이려고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옆에서 부추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은 아내 이세벨의 충동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세벨과 같은 불의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죄의 길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답과 같은 불의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죄의 길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과 같은 불의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죄의 길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과 같은 그런 불의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죄의 길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세상에 이런 불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세벨과 같은 불의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죄의 길을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답은 암논에게 이복누이 다말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범하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이런 불의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죄의 길을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이런 불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이런 불의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죄의 길을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세상에 이런 말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이런 불의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죄의 길을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불의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죄의 길을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힘쓰고 의의 길을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축대를 강도들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나발에게 식량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다윗의 식량 지원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발에게 분노했고 그 나발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중재를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식량을 지원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그런 분이 살인을 저질러서야 되겠습니까?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힘쓰고 의의 길을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가일과 같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의의 길을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을 고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